드디어 역대상의 마지막 장인 2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온 회중을 모아놓고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헌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자기가 죽고 나면 이제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이랍니다. 근데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냐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 말 괜찮습니까?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실 저는 이 말에요, 절반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성전이 사실은 전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우주가 전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알게 되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온 우주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모든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근데 왜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전이었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성전이었다고.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일 겁니다.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고백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교회당을 잘 건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며 성도님들을 많이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에 세뇌당한 분들이 많죠.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세뇌당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맨날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자기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5개를 짓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3개를 지었고 앞으로 2개를 더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제 앞에서 자랑을 하셨는데, 근데요, 교회당을 많이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당이 성전도 아닙니다. 성전은 뭐냐면요,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교회당을 막 무분별하게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교회가 거꾸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한 일인데요. 얼마 전에 방송을 하나 보는데 그 방송은 유럽을 여행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에 빠져 있었대요. 성전을 얼마나 많이 지었던지 한국에 카페 개수만큼 성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목이 좋은 모든 곳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요즘은 교회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한국에 가보면 카페도 보인대요. 카페가 교회보다 더 많대요. 근데 중세 유럽의 교회가 그랬답니다. 얼마나 많이 지었냐면요. 200명당 하나의 교회가 있었대요. 상상이 되세요? 200명당 한 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저마다에 교회를 지었고 그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돈들을 교회당을 세우고 교회당을 꾸미는데 다 써버린 겁니다. 물론 그래서 보니까 요즘은 거기가 아주 멋있는 관광지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요. 중세시대가 암흑시대가 된 겁니다. 건물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당에 집중하면 언제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요즘 건강한 교회들이요. 그나마 교회당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건물에 투자하지 않고 지역에 남아있는
체육관을 써서 주일에만 그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꽤 한국에 많습니다. 그러며 그렇게 건물에 들어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실은 다행인지 모릅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건물에 집착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중세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믿으며 살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 건물에 집착하거나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긴 하세요. 뭐냐면 그래도 자기는 교회 건물이 깨끗하고 교회 건물이 최신인 것이 더 좋다고, 자기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리고 좋은 건물 짓는 것이 그렇게 큰 죄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요, 지금 건물을 잘 짓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 건물 짓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건물을 짓는답시고 성도님들에게 억지로 막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신은 하나도 내지 않고 성도님들에게만 강요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목사들만 있습니까? 그런 장로님들도 많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도 내지 않고 정말 순진한 성도님들만 잔뜩 내게 하는 그런 목사와 그런 장로님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돈이 많아서 뭐 교회를 그렇게 화려하게 짓겠다면 말리진 않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돈이 많아서 장로님들이 장로님들만의 돈으로 그렇게 교회를 화려하게 짓겠다라고 그러면 절대로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성전을 건축한답시고 자기네들은 돈 하나도 안 쓰면서 정말 순수한 성도님들의 믿음을 이용하며 그들의 주머니만 누리는 그런 교회는, 그런 건축은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건축을 했는데 성도님들은 가난해졌대요. 근데 리더십들은 오히려 거꾸로 부자가 된 그런 교회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도 알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리베이트가 많은가 봐요. 부목사님이 그 돈을 이렇게 몰래 해갖고 잘린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지으면서 정말 자기의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쓰는 것을요,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만 드리는 것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자기도 드렸는데 다른 사람 혹시 드릴 사람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본받아 그것을 즐거이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모습을 보고 일반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즐거이 또 드렸다,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다윗의 성전 건축은 바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원래 성전 건축은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죠. 그래서 11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근데 이 찬송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14절 말씀인데요. 29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알다시피 정말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즐거이 헌금을 드릴 수 있었냐라고 다윗이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살짝 뒤집어 보면 사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사실 헌금을 드리는 게 그렇게 썩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었는데 이렇게 즐거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함으로 드리십니까?
제가 장담 먹었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다 우리가 기뻐함으로 헌금을 드리죠. 근데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헌금을 드리면서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게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안 그랬답니다. 드리면서 기뻐했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말미암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 받은 것들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렇죠. 원래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의 것으로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 손에 있는 것들은 다 자기의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심지어 헌금도 자신의 것으로 드린다라고 우리가 오해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의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우리에게 다 가득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사실 드릴 때 전혀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워하면 안 되죠.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아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을 도둑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도둑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요, 또 이런 의문도 있어요. 뭐냐면,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뭔가 자기의 것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것일까?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것으로 이게 도저히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다른 사람들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을 그렇게 한 것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사실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요, 충분히 혼자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혼자 지어도 되는데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왜 다윗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참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일까요? 자기만 드리는 것이 아까웠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다윗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했냐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으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요, 혼자서 그 교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건강해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부자 혼자서 모든 헌금을 다 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요, 적더라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래야 그 교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헌금은요,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아멘? 네, 헌금은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몇 배로 다시 되갚아 주시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근데 이런 복을, 이렇게 귀한 복을 단순히 많이 가졌다고, 많이 내가 드릴 수 있다고 몇몇 사람들만 받게 한다? 그것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윗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혼자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자기 혼자 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자기 혼자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헌금하게 했던 겁니다.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언제나 이런 기대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도요, 그런 형통을 기대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기의 아들 솔로몬의 형통을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솔로몬이 형통했대요. 역대상 29장 2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멘. 방금 뭐라고요?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요, 형통하게 되었답니다. 형통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절대로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형통의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29장 마지막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 들여서 마침내 그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잘 드리고 특별히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려서 우리 또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까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우리가 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건물을 화려하게 만드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우리가 드린 것들이 잘 전달지어지게 하므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꼭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